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한순간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정령들이 예수의 꿈을
때마다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성도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3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셈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셈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셈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셈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셈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이 시간 올려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급변하는 세상 속 거짓과 제약된 모습 속에 진리를 모른 채 이 세상 것에 쫓아 세상 표적 삼고 살아온 나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들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변화되고 거듭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일터에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또한 교회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분별된 삶과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들 삶 속에 주인 되심을 믿고 나아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일학교가 여름 성경 학교 중에 있습니다. 이번 성경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주일학교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세임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평안과 축복의 통로가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8월 15일 1일간 정규의 수양회를 준비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자연을 벗삼아 성도들 간에 화합하고 심이 넘쳐나게 하시며 기쁨이 넘치고 성도가 하나 되고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수양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을 모두 기도하며 주님 하나 바라보며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병마와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한 믿음으로 육적이나 영적으로 이겨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치료받고 더욱 주님의 삶에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님 미자립 교회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시고 생활과 환경들이 좋은 방향으로 열리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이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 주님 일에 더욱더 힘써 복음의 씨앗과 열매가 맺혀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는 우대기 목사님 날마다 세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어 우리들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기이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각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더욱더 넘쳐나 맡겨진 사역들을 감사하며 성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 속에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9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쯤 비전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여름 수양회가 8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네, 광복절 때 교회에서 한 6시 10분 정도에 출발을 합니다. 돌아오는 시간은 아마 저녁 6시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안내위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없습니다. 네, 성경 통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 내일입니다. 29일부터 31일까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네, 내용은 똑같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네, 청년연합 4개 교회가 오늘 모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2시에 모이는데 교회에서는 1시 20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점심 식사 토요 전도는 8월 25일까지 방학을 합니다. 네, 오늘은 행복이 가정교회에서 주변 청소를 담당을 하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 3입니다. 네, 우리 김문성 원사님, 그러니까 이재 집사님, 김문성 원사님 우리 아들 병윤이가 훈련을 잘 받아서 이게 많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아주 건장한데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후에 우리 성가대 있겠습니다.
우리 좌우옆 사람과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예전에 부흥했을 때 본교회도 참석을 했지만 옆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 동네 교회 부흥회를 하면은 아마 다 참석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동네 교회는 안 갔어도 부모님께서, 원래 이제 불광동에 있는 은평교회를 다녔는데 후암교회에 이제 부모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후암동에서 이제 거기 후암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새벽과 저녁에 택시를 타고 이렇게 다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예전에 부흥회를 많이 참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누리면 좋겠는데,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 은혜를 한 번에 까먹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 거룩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전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헬몬산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해처럼 빛나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는다고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내려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내려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리고 구름이 사라지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천국을 잠시 맛보았지만은 현실 가운데는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이들이 내려오는데 여기에 이제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 천국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과 싸우게 되는지 우리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시 무리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빛나는 얼굴이 점점 이제 서서히 아마 그것이 이제 사라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본 사람은 예수님의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심히 놀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달려갑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왜 얼굴에서 빛나는지,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 보니까 문안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함구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오히려 대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변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물으시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떠한 이야기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피한 일을 당하고 있어서 자신의 창피한 일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선생님의 제자, 이 제자들이 쫓아낼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서기관들과 지금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아들을 잡으면 이 아들이 갑자기 거꾸러져서 거품을 내고 이를 갈고 그리고 또한 파리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아이는 원래 말을 했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보니까 또
듣지도 못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어떨 때는 불에도 막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사람이 이상하게 바뀝니다.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제어를 합니다.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을 학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귀신이 자살을 유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본인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명령을 받을 때 본색이 드러납니다. 귀신 들린 자의 눈동자가 다르고 괴성을 지르고 아주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리지 않았어도 이 귀신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홀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뜻하지 않게 내가 이런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런 사건에 연루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건에 연루되고 갑자기 아내가 믿고 남편이 믿고 부모님이 믿고 자녀가 믿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를 그렇게 홀려가지고 그러한 사건에 또한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주적은 바로 사단 그리고 귀신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받는, 고난받는 환경, 사건들 그 이후에도 그 배후에도 이 귀신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영적인 그런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귀신과 싸워야 되는데 이 서기관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뭘 배웠길래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하는 게 무엇이 있느냐, 여태까지 뭘 배웠느냐, 이런 식으로 수치를 주고 조롱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말로 그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가닥 희망은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예수님께서 쫓아내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쫓아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서기관들과 싸우고 있으니 이 아버지는 한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여기에 두었는데 좌절하고 또한 그 마음이 상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은 싸우게 합니다. 귀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케 합니다. 불신을 조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공격적인 말을 듣거나 말을 하고 있는지 원수와 같은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아내와 싸우고 있는지 남편과 싸우고 있는지 부모님과 싸우고 있는지 자녀와 싸우고 있는지 또한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우리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면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별의별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사실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도 주셨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이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거꾸로서 거품을 내고 이를 갈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죽으려고 하는 이 강한 귀신,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바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능력과 권능과 권세, 말씀, 그 이름으로 그렇게 외칠 때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자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보는 사람은, 처음 본 사람은 정말로 두렵고 무서움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은 어떠한 가정에 아주 작은 개가 있는데 이 개가 똑똑한지 모르겠는데 주인에게는 짖진 않지만은 처음 본 사람에게는 잘 짖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가 계속 짖는데 그 개를 피하고 두려워하면은 그 개는 더욱더 짖어대고 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일인데 저희 집에서 이제 와우르게가 어느 정도 이제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그 중간에 옛날 집들이 있고 거기 이제 개들을 많이 기릅니다. 근데 그 이제 집들에서 이제 개를 이제 묶고 잘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 개를 방치를 해서 새벽에 제가 한 2번 정도 겪었는데 엄청 큰 개가 막 짖어대면서 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를 똑바로 보고서 이제 뭐 말로도 외쳤지만은 뭐 이제 성경책이나 뭐 가방에 있을 때 이제 휘둘리면서 이제 방어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개가 잠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개는 엄청난 개입니다. 아주 싸나운 개, 짖어댑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정말로 귀신 들린 자를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거나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외칠 때 귀신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아직 시험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본다면은 그렇게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탄식하면서 이 제자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얼마 안 있으면 제자들을 떠나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물려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건대 믿음이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탄식하면서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믿음 없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행동을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아프시고 탄식하시면서 책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 내 방식,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탄식을 하실 것입니다. 20절에서 이렇게 이해해 보면은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그가 엎드러지고 그리고 뒹굽니다. 거품을 냅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귀신들이 똑같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자신들을 멸하러 온 줄 알고 강하게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바로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로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친밀한 관계,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제 어려서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아이인데 아마 아주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이제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확신 가운데 그렇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믿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불확신 가운데 의심하는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이러한 가정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귀신을 쫓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귀신도 아무리 강한 귀신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쫓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면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바울이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맡기고 믿음으로 또 구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믿으면은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귀신을 영적인 세계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실까 그런 의심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구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그 귀신을 쫓아내신다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기적을 경험해서 믿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늘 항상 또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늘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선포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귀신을 내쫓으셨는지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네,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음 없음을 이제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두 마디를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귀신이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또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이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에게 책망하고 꾸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번 이렇게 귀신이 나오면은 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7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 형편보다 더욱더 낮은 형편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귀신의 역사로 이러한 것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귀신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책망하시고 명령하자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갑자기 아이가 죽은 것처럼 움직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을 쫓아내다가 자녀가 죽은 사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귀신에게 귀신 들렸다고 해서 이 사람을 때립니다. 사람을 때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먹을 것을 주지 않다 보니까 먹지 못해서 맞아서 죽은 그러한 뉴스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때리거나 굶기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아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 아이는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단막이
귀신의 세력들은 사람에게 좌절을 주고 절망을 주고 불신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또한 죽음으로 몰아세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게, 믿지 못하도록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전에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방법을 전수해 달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영적인 이 문제, 영적인 그러한 귀신들, 그러한 것들이 해결될 수 없고 그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때려서 귀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우리가 늘 항상 그렇게 맡기는 것.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값으로 사신 바가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사단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맡길 때, 기도할 때 그 귀신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포, 믿음의 기도 외에는 영적인 세계,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울 때 기도하셨고, 그리고 사역을 이제 마무리할 때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 더욱더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 대화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상 치료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대화,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현재적입니다. 기도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잠을 잤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로 언어로 방언하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깊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로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그렇게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베드로가 또한 갇히지만은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를 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를 하고, 바울과 실라는 또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유럽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해서 빌립보에 가고 귀신 들린 자를 봤을 때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로 인해서 옥중에 갇히지만은 찬양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착고에 이제 묶였던 것이 풀리게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그 믿음의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무시로, 수시로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보이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러한 선포,
믿음의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그런 세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사단 마귀 또한 귀신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명령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는,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항상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선포와 믿음의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수시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영적인 그러한 세계에서 귀신의 그러한 미혹과 그러한 공격적인 그러한 환경과 사건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또 우리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지만은 믿음이 생기게 되는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 중에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중등부 수련회에 참석한 우리 선빈이가 있습니다. 그곳에 잘 정하고 또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청년 연합 그 모임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도님들 미래자립교회를 위해서 가져오신 여러 가지 기도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영적인 세계에서 아버지 약한 그런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힘들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좌절과 아버지 낙심과 불신과 또한 우리의 그러한 삶이 피폐하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늘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아버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음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믿음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간증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픈 아들 가품으로 만져 주옵소서. 암세포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디스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종양이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귀와 눈과 폐와 여러 가지 아버지 아픈 부위를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싸움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거리를 주옵시고 매출에 들게 해주옵시고 모든 계약이나 그런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일하며 열매를 거두고 승진의 곁에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주일학교도 여름성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옵시고 예수 믿지 않은 애들은 예수 구원 받게 해주옵시고 믿지 않은 부모가 많은 친구들 예수 구원 받게 해주옵시고 중등부의 수련에 참석하고 우리 선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세 아이들과 또한 잘 어울릴수록 도와주시면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협력하는 성령을 미래하게 하나님께서 귀한 생을 잘 감당 영육간에 강건함 주옵시고 복음을 지키는 많은 영을 지키도록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청년 4개 교회가 모입니다.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들의 친밀한 교제와 또한 믿음의 은혜를 해주옵시고 그들의 신앙의 독차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그런 기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한 기도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과 환경 때문에 또한 싸우고 지치고 낙심하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배후에는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믿음의 그러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믿음의 간증,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픈 하늘들 감세풀을 멸해 주시고 뼈마디를 만져 주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옵시고 눈과 귀와 폐와 신장 모든 장기의 아픈 것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때를 따라 일거리를 주옵시고 매출이 늘게 해주시며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고 승진의 곁에 승진하며 주일학교도 또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날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리더이신 그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또한 10일날 물놀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시간마다 은혜 받는 또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한 그 키와 지혜가 자라며 믿지 않은 부모님과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청년들이 오늘 이렇게 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주 안에서 친밀한 교제와 신앙이 자라가며 또한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성도님과 미래자립교회 우리 목사님들도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가정교회가 물질로 후원하고 또한 기도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귀한 사역 아름답게 많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눈동자치 보여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를 신앙생활을 잘하며 또 건강으로 시켜주옵시고 또한 부모님께 더욱더 효도하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헌금 또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 또한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한 것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세를 선포하며 명령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대화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는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